네, 특송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나훔, 보통 때라면 나훔 성경을 제가 설교할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나훔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대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다음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학창시절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군가 한 학생이 잘못을 했는데 학급 전체가 벌을 받는다든지, 저는 수학여행 가다가 자다가 따귀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여하튼 그런 일이 단체 생활에는 있을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이 공평하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실까요? 이러한 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나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반역하는 세상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죄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할 때에는 죄에 대해서 극렬하게 분노하십니다. 또 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여하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기가 막히게 만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되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벌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심으로 공의는, 의로움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또한 사랑은 우리가 받음으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나훔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1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가 이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그러한 일이 요나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1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회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아주 악독한 사람들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잔혹한 사람들로 유명한데 포로들의 피부를 베끼고 원수들을 말뚝에 꿰고 팔 다리를 자르고 불로 태우고 눈을 도려내고 끔찍한, 아무리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포로들에게 끔찍한 그러한 일들을 학대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교만한 나라도 대적했습니다. 그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이사야 10장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아 쓴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 교만이 끝에 달했을 때에는 내가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마치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습니다. 다니엘 4장 3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으로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말이 떨어지지 않았어야지. 말이 입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말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을 지나게 되어 손톱 발톱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를 알기까지 딱 7년 만에를 쳐다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어떻게 교만을 떨었던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총명이 들어오니까 미친 사람이 정신이 똑바라서 모든 걸 분별하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을 가져가 버리시면 미쳐버립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기에 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모든 일상을 하면서 큰 일도 감당하고 작은 일도 감당하는 거지 아수르처럼 교만해도 안 되고 바벨론처럼 교만해도 안 되고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로마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를 심판하시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2절을 보게 되면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복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다윗도 본인이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턱댔고 무슨 기분 나쁘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할 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사실은 가나안 땅이 죄악이 꽉 들어찬 때였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120년간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은 노아를 더디하시며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모든 악이 무르익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아수르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대단한 나라였는데 애굽의 노아몬이라는 그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요.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애굽의 노아몬이라는 것을 점령한 그런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남유다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것이 아수르입니다. 대단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게 되면은 그 아수르 제국은 흔적만 남았을까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의 용지를 껴서 드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19세기가 될 때까지만 해도 아수르가 역사 속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고고하게 발견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은 거짓말이야, 아수르가 어디 있어? 근데 1846년도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아수르 제국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왜 발견이 안 됐나 하면은 오늘 8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전멸하신다 그랬습니다. 범람하는 물,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와 가지고 이 아수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때가 이제 홍수가 6m에 이러한 그것으로 6m를 모래 같은 거로 싹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450년 동안 아수르가 멸망했는데 그동안 발견이 안 됐던 거죠. 발견이 되니까 나훔 1장 8절 말씀이 진짜라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고고학을 인정해야 되니까 성경이 진짜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고고학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요즘에 뚱딴지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박사님일 수도 있고 고고학 박사님일 수도 있는데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 성경에는 가짜가 많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네가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박사님이 박사 몇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공격할 때에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져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틀림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폭발 옛날에 전도폭발 책 제임스 케너디인가 그분이 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에는 다시는 왕이 일어나지 않으려는 구조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왕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 후로 애굽에는 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왕이 되더라도 애굽 핏줄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성경은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터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또한 자연 재해를 통해서 자연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말리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뜨거운 동풍이 밤새도록 여기에 불게 해가지고 홍해가 마른 땅이 되잖아요. 노인분들도 건너갈 수 있고 어린애도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다 갚아버리니까 이집트 군대가 수장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보통은 잠자는 말려면 한참 걸려요. 이래다가 그러다가 한참 걸리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즉시 잔잔해지니라. 갑작스럽게 바람과 바다가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평온해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바산, 갈멜, 레바논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비옥한 지대예요. 마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을 부시면 기름진 땅도 말라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불어버리면 경제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가정 경제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자연재해를 붙드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범람한물로 니느웨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거짓 신들이 있었대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신 노릇하는 저기가 많았잖아요. 바알, 아세라, 바알 신 같은 경우는 어떤 신이겠습니까? 바알과 이런 신들이 구름에 올라탄 폭풍의 신이라는 거예요. 폭풍 같은 거는 바알이 기린다. 또한 번개를 치는 거 바알이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시대 알잖아요. 850대 1로 싸우게 됐는데 850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몸을 상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제발 불을 내려주세요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거 뭐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어디 갔는지 엘리야가 막 조롱을 했잖아요. 엘리야의 차례가 됐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짧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큰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 거 내가 주의 종이 됨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단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에 물을 핥았더라. 그냥 물을 들이부어 버렸어요. 불이 바로 붙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이 번개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번개와 천둥과 비와 바람과 파도와 바다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을 아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는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 되심을 알고 그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분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래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환난의 날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은혜야. 얘들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셨네.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자. 하나님을 가정에 모신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복 주셔야 돼. 하나님 요한은 다은이와 성원이에게 복을 주시고 한 번도 축복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군대 갈 때 기도는 해줬지. 지켜달라고. 이사할 때 기도는 해줬지. 비행기 탈 때 기도는 해줬지. 축복해 본 적이 없어. 이만큼 장성했는데 어릴 때일수록 더 아이들 끌어안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겸손은 무엇입니까? 견고한 성비 되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그 사람은 안 죽어요. 예레미야 때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다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예레미야는 안 죽어. 구덩이에 빠졌는데도 안 죽어.
구해줄 사람이 나타나.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어. 하나님이 살려고자 하시니까 요셉이 죽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죄가 많고 악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연재해를 통해 물이 범람함으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있지만 그걸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범람하는 걸 6m나 쌓이게 돼서 역사 속에 파묻혀버리는 유물이 된 거예요. 대단한 제국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교회와 새벽기도 나와서 요새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이제는 그런 소리도 안 해. 새벽기도 안 오셔도 돼. 집에서 기도하면 돼. 집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시작하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3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진정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를 알고 계시고요, 그분을 대적하는 자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눈동자 앞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환난의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아침마다 구하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디시스로 부모된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제자가 되고 내 자녀가 부모의 첫 제자가 되며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가족 예배를 인도하도록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제자가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내 산성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를 그렇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의 예배를 인도하며 영광을 돌도록 우리 다은이 성원이가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디스 커리큘럼을 통해서 성경의 세계관으로
굳건하게 무장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주시고 수원의 디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며 커리큘럼을 비롯한 디스코리아 출판 사역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고 돕는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대가 디스 커리큘럼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시간을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를 이루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원의 디스크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게 하시고 디스코리아 출판 사역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흥으로 파송을 받는 김상경 장로님 가정이 그곳에서 장성의 한 가족으로 디스 성경 명령을 따라 세대 간의 신앙 전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일가 친척과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복된 가정이 되길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최예비 청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영미 권사님이 발목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우리 권사님 하나님 은혜로 속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길게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흥으로 파송받으시는 김상경 장로님, 오성희 권사님 주의도의 서기 복된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장가성의 한 가족으로서 또 하나를 디스의 철학과 정신을 따라서 세대 내 신앙 전수를 이루며 어머니를 비롯하여 누님과 일가 친척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비치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미건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